도로토 신조 둘째 교리 오류에 대한 반박을 오늘 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토 신조가 5개의 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게 좋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교리입니다. 학론파는 여기에 반대해서 조건적 선택을 주장했죠. 그 두 번째 교리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속죄 논쟁입니다. 학론파들은 보편 속죄를, 그리스도의 보편 속죄를 주장했고, 도로토 신조는 아니다, 택자를 위한 제한 속죄이다라고 제한 속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리가 인간의 그 부패, 타락에 대한 견해의 차이인데요. 학론파들은 인간은 부분적으로 부패했다고 주장하죠. 아담의 타락이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스스로 구원을 얻는 믿음을 산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그 부패관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로토 총회는 아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전적 부패의 교리를 세 번째 교리로 세웠고요. 네 번째 교리는 그와 연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식입니다. 총회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거할 수 없이 택한 자에게 부어져서 거듭나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구원의 역사로 작동한다, 그렇게 말하고요. 학론파들은, 반대파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거부할 수 있는 가항적 은혜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 도로토 그 신조의 마지막 5번째 교리는 뭡니까? 성도의 견인에 관한 거예요. 총회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결코 취소시키지 않는다, 성도의 견인을 주장했고, 학론파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믿다가도 구원의 자리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구원의 탈락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5가지 교리를 계속 살펴볼 것인데, 이미 첫 번째 교리는 우리가 다 확인했고요. 둘째 교리도 거의 다 확인했습니다. 근데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도로토 신조가 이 5가지의 교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학마다, 각 교리마다 총회의 설명이 끝나면 학론파들의 잘못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반론을 실어서 그 교리를 마무리해요. 둘째 교리도 이제 제한 속죄와 보편 속죄의 논쟁을 다루면서 총회는, 도로토 신조는 제한 속죄가 성경적인 속죄관이라는 것을 성경으로 이렇게 쭉 9가지 항으로 제시를 해요. 밝히 드러낸 후에 다음과 같은 학론파들의 속죄에 대한 오류들을 거부한다고 학론파들의 7가지 잘못된 주장에 대한 성경적 반론을 실어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경적 반론 7가지 가운데 4가지까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해 보십시오. 둘째 교리가 속죄 논쟁이라고 했죠, 그죠? 학론파들은 그리스도의 속죄가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라고 보편 속죄를 주장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도로토 총회는 신조를 통해서 어떻게 반박했다고요? 아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택한 자만을 위한 제한 속죄다라고 9가지 항을 통해서 설명을 쭉 했어요. 그 설명을 다 마치고 나서 뭐 한다고요? 학론파들이 주장하는 제한 속죄에 대한 거릇된 주장을 조목조목 7가지로 반박하는 거죠. 첫 번째, 학론파들이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된 주장을 하는지 보십시오. 오류 1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작정하셨는데 어떤 이들을 지명하여 구원하시는 확정되고 결정적인 계획 없이 작정하셨다. 그래서 설령 획득된 구속이 개인에게 한 번도 실제적으로 적용되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죽음이 획득한 것은 그 필요성과 유용성과 가치에 있어 손상되지 않을 수 있고 전적으로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게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게 어떤 주장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 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죽게 하신 것이 아니고 계획 없이 어떤 특정한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게 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각 사람에게 맡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편 속죄이거든요. 그래서 설령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효력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구속의 효력이 어떤 사람에게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죽음이 획득한 유효성과 가치는 조금 더 손상되지 않는다, 뭐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사실 상호 모순적인 주장인데요. 여기에 대한 총회의 반론을 보십시오. 성경에 따른 반론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주장은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오독이고 성경에 반대된다. 구주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그들을 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는 구주에 관하여 이렇게 말한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끝으로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의 신앙 고백과 어긋난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해설 보십시오. 이런 개념들, 이런 설명들이 어려우면 안 되는데 워낙 교회에서 이런 것을 안 다루고 다 그냥 예수 믿는 복 받는다 이런 소리만 하니까 이런 개념들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당연히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논쟁하셔야 되고 그 논쟁들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더 명확한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점점 더 명징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이르러 가야 되는 거죠. 해설 보십시오. 학론파들은 보편 속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를 위해 죽으셨을지라도 사람들이 그 구원을 자신의 믿음과 의지로 받아들여야만 실제적인 구원을 획득한다고 합니다. 이게 보편 속죄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이 개인에게 한 번도 적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무효화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론파들은 변명해요.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이 와도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오는 필요성과 유용성과 가치는 손상되지 않을 수 있고 전적으로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게 지속될 수 있다고 오류일에서 주장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도르트 신조는 그것은 말장난이고 지금 당신들의 주장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의 계획을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모독이다. 그렇게 단언해요. 당신들의 말은 말장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모욕하는 모독에 가까운 말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왜 모독이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계획이 뭐예요? 인간에 의해서 거부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하시고 신적인 지혜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신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실행한다 할지라도 누구에 의해서 거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또한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획득한 구원의 공로가 사람이 거부하면 뭐예요? 전혀 실제적으로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가치한 죽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속된다고 말장난을 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이게 훨씬 와닿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두셨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마련하신 그 구원을 자신의 구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우리에게 맡겨두셨다 하는 것이 보편 속죄이거든요. 그럴싸해 보여도 이건 뭐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쏟아부으신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심을 무효화시키고 사장시키고 모욕하는 신적 모독 행위의 다름 아니라는 거예요. 오류 2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이성을 굉장히 높이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높이는 주장들인데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높이는 것만큼 하나님의 주권이 아주 무력화되는, 특별히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을 너무나 축소시키고 사장시켜버리는 그런 이론이 학론파들의 보편 속죄라는 거예요. 오류 2 보십시오. 학론파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은 그의 피로 새 은혜의 언약을 실제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아버지를 위해 단순한 권리를 얻는 것으로 사람들과 은혜이든 행위이든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권리이다. 저희 알미니우스주의자들, 학론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을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위해 단순한 권리를 얻는 것으로 축소시켜요. 그 권리가 이제 오류 3에서 밝혀지는데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안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렇죠? 그 죽으심을 믿는 자를 위한 완전한 구원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학론파들은 그 완전한 구원의 능력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 아버지께 새로운 권리, 이게 이제 오류 3에 나옵니다. 새로운 권리를 얻는 그것을 위한 죽음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성경에 따른 반론을 보십시오. 이 주장은 다음처럼 가르치는 성경에 모순된다.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 즉 새 언약의 보정이 되시느니라, 확정이 되시느니라. 히브리서 7장 22절, 9장 15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적. 이런 성경의 분명한 말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새 언약의 보정을 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이 뭐냐 하면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은 첫사람 아담과 맺었던 그 언약이죠.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그죠? 그 조건으로 주셔서 일정 기간 동안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영원한 생명, 그 영광의 자리에 도달한다는 행위 언약이에요. 순종을 통한 행위 언약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이렇게 망가진 이후에 이 행위 언약은 즉시 은혜 언약으로 발동이 되죠. 은혜 언약이 뭡니까? 여인의 아들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쳐부수고, 그죠? 그 여인의 아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더 이상 인간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언약이
그리스도 때문에 발동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정되거든요. 그 은혜 언약을 보증하고 확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그런데 이 항론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은혜 언약을 확정하는 죽음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권리 정도로 축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따른 반론은 아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새 언약의 은혜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해설해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항론파들은 행위 언약이 아담의 타락 이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 새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은 믿음과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때 믿음의 순종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불완전한 순종을 완전한 순종으로 받아주신다고 합니다. 행위 언약에서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지만 그 이후에는 불완전한 순종을 은혜로 요구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이 새로운 조건을 얻어내셨다고 주장합니다. 즉 예전에는 완전한 순종을 해야만 구원을 얻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믿음과 믿음의 불완전한 순종으로도 구원을 가능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항론파들도 똑같은 새 언약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죽음도 새 언약을 위한 죽음이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의 개념이 우리와 완전히 다르죠. 해설 방금 읽은 이 문단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시겠습니까? 그전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지금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순종으로도 구원을 가능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완전한 순종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걸 새 언약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 권리를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얻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항론파들이 보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예요. 우리는요, 행위 언약에는 완전한 순종을 요구했는데 새 언약에는 불완전한 순종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죽었다고 우리가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 언약이, 은혜 언약이 뭐예요? 더 이상 우리의 완전한 구원으로 구원이 불가능하잖아요. 그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율법 아래에 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뿐 아니고 그분의 완전한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율법의 의를 완성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죄를 용서받고 동시에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로움, 그 율법의 의를 전가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런데 항론파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불완전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틀린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애쓰고 다름질해서 구원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장은.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새로운 권리를 획득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완전한 순종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 인간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순종을 못해도 믿음이란 이름으로 불완전한 순종을 위한 몸부림만 쳐도 그 믿음의 몸부림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구원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로트 신조는
아담의 타락 이후 시작된 은혜 언약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확정되었다고 말하죠. 아까 우리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완료 아닙니까?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구원의 방편이에요. 구원의 뭐가 아니라고요? 구원의 근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근거는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한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택자를 위해서 그 무한한 효력을 가지신 죽음으로 죽으셨고, 그렇게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하여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시대 백성들도 은혜 언약에 의거해서 구원을 얻었지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은혜 언약을 더 풍성하게 드러내시며 확정하셨다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학론파들의 주장에 의하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간의 연속성이 없어지고 하나님도 때와 상황에 따라 다른 의의 수준을 요구하시는 변덕스럽고 불완전한 분이 되어버립니다. 오류 3을 보십시오. 자꾸 이런 거 공부해야 됩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를 공부해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복잡하노? 복잡한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지 않습니까? 오류설이 보십시오. 학론파들의 주장 같이 읽죠. 그리스도는 그의 보상을 통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확실하게 구원 자체를 공로로 얻은 것도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이 보상이 효력 있게 적용하게 되는 믿음을 확실하게 얻은 것도 아니고 단지 아버지를 위해 새롭게 사람들과 더불어 행할 권세와 전적인 의지를 획득한 것이고 그가 원하시는 새로운 조건들을 규정할 권한과 정적인 의지를 획득한 것인데 이 조건들의 보장은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어서 그 누구도 그 조건들을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고 모두가 그 조건들을 수행할 수도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이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공로와 효력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지금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확실하게 죽은 것도 아니고, 그죠?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보상이 효력 있게 적용되는 믿음을 확실하게 얻은 것도 아니고, 그럼 뭐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불확실한 모든 것은 누구에게 주어져 있죠? 인간에게 맡겨져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높이는 것만큼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를 약화시키죠. 그래서 이 조건의 보장은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누구도 그 누구도 조건들을 믿음으로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고 혹은 뭐예요? 모두가 조건들을 수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원리의 주장의 이론에 따르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뭐예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그런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께서 그런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 순종해야 구원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해설을 보십시오. 성경에 따른 반론 먼저 보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산출하는 최상의 열매와 언덕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옥으로부터 펠라기우스의 잘못을 불러오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펠라기우스가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원죄를 부정한 사람이에요.
오직 인간이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어거스틴과 최초로 논쟁한 사람이죠. 그 펠라기우스의 지옥의 주장을 불러오고 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죠. 해설해 보십시오. 학론파들은 앞에서 한 변명과 달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를 얼마나 축소시키고 있는지를 오류서리에서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죽음이 아니라 새 언약의 권리, 아까 뭐죠? 완전한 순종에서 믿음으로 의한 불완전한 순종으로도 구원을 얻게 하는 그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죽음에 불과해 버리죠. 더군다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얻는 새로운 조건조차도 온전히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죠?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어서 각 사람이 이 조건을 스스로 달성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믿음은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듯이 성령께서 택자들에게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 아니고 스스로 결단하여 받아들이는 율법의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도 못할 수도 있고 모두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너무나 낮추는 동시에 인간의 능력을 필요 이상으로 높이는 인본적인 주장이죠. 오류 네 번째를 보십시오. 학론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새 은혜 언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중보를 통해 사람들과 세우신 것인데, 믿음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워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종이란 적합한 요구를 폐지하시고 믿음 자체와 믿음의 불완전한 순종을 율법의 완전한 순종으로 여기시고 영생의 보상에 적합하다고 은혜로 보신다는 것에 있다. 똑같은 은혜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전혀 개념이 다르죠. 아까 이미 말씀드린 그 설명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불완전한 순종도 율법의 완전한 순종으로 여겨주시는 그것이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꾸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이 뭡니까? 구원의 열매예요. 구원의 열매. 이 사람들은 순종이 뭐예요? 구원의 조건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구원의 조건이에요. 불완전하지만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로 보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전한 순종으로 보아주시는데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으켰든지 간에 구원을 인간이 좌우하는 거예요. 성경에 따른 반론을 보십시오. 이들의 주장은 성경과 모순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성경과 모순되고요. 더 나아가서 불경건한 소키누스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칭의를 새롭고 그리고 기이하게 전체 교회의 합의에 역행하게끔 도입하고 있다. 교회가 마련한 구원론의 위대한 교리들을 허물어버리는 새롭고 기이한 칭의론을 이들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자, 해설 보십시오. 학론파들이 무엇을 바꾸어 버립니까? 은혜 언약의 개념을 바꾸어 버립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수단으로 해서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게 은혜 언약이죠. 그러나 학론파들은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 안에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순종을 폐지하시고 대신 믿음 자체와 믿음의 불완전한 순종을 완전한 율법의 순종으로 여겨주시는 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과 믿음의 순종이 구원의 조건과 구원의 근거가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고 구원의 뭐라고요? 방편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방편으로 해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중생한 자에게 생명의 열매로 맺히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만들어낸 의지의 산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겠다고 막 결심하고 노력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까? 어느 날 믿어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어느 날 예수를 믿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작심하고 막 산에 들어가서 막 40일 금식 기도하고 믿자 그렇게 해서 지금 믿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학론파들의 주장이고, 그렇게 되면 구원의 근거는 인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러나 성경은 누차 말합니다. 믿음조차 선물이에요. 값을 주시는 선물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택자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뿐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학론파들의 주장대로 하면 믿음은 또 다른 행위에 불과합니다. 신조는 이들의 주장이 소키누스의 칭의론처럼 기이한 주장의 다름 아니라고 말합니다. 소키누스는 1539년부터 1604년까지 살았던 반삼위일체론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니고 행한 일과 직분에 있어서만 하나님이라는 기괴한 주장을 합니다. 이 기괴한 주장을 통해서 그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죽은 것이 아니고 모범의 죽음을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모범이죠? 순종한 모범이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그 순종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기 위해서 죽으셨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결국 학론파들의 이 보편 속죄 논쟁은 소키누스의 주장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모범적인 죽음 정도로 제한시켜버리고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본따서 믿음이란 이름으로 얼마만큼 자신이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그런 새로운 칭의론, 그런 새로운 구원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학론파들의 주장이 요즘은 세관점이라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죠. 이신칭의의 이 교리, 도로토 신조가 확립해서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가르쳐왔던 이신칭의의 교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이신칭의의 전통적인 교리가 문제가 있다고 요즘 공격을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믿기 때문에 행위를 안 한다고 오해해요. 근데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란 이름으로 행위를 하는 것이 더 도덕적인 열매를 산출할까요? 아니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 그 믿음을 방편으로 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나은 행위를 산출할까요? 후자입니다. 후자.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회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죽도록 순종하면서도 그 순종이 불완전해서 이것이 구원에 도달하는 믿음의 순종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진 계명을 사랑으로 받아서 감사함으로 우리는 순종해 나가죠. 감사의 능력이 훨씬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보편 속죄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인간의 이성에 부합하게 보이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한껏 높여서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지만 반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죽으심의 효력과 가치와 유용성을 현저하게 낮추어 버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성적으로 좀 불합리하게 보여도 택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14장 찬송하죠.